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지하여 한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다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준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그 자기의 주어진 재물을 다 하고 있는 차에 한 1년도 되지 아니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다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율법을 낭독하지만은 그 율법을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도록 해석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거기에 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제 다시 타락을 하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6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왕 32년에 그랬습니다. 그가 유다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1년이 돼서 그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높이고 그런 것들은 언제 그랬느냐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 자fon을 하게 되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이 아내를 삼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해를 했던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이 도비야는 그 대제사장과의 연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11조를 둬야 될 그 창고 안에다가 자기 방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개혁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을 다 다시 원래 온 상태로 되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제대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결혼을 했던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다 이 느헤미야가 고쳐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이하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개혁을 해서 원래 상태, 본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있네.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걸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몰아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주어진 사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했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데 지도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들도 오늘날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엊그제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 강남의 큰 교회에 있는 그러한 가르치는 지도 목사겠죠. 그런 사람이 못된 짓을 그렇게 하는 거라 또 방송마다 다 뉴스로 보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너무 우리들이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신앙을 떠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9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하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폰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얘기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솔로몬이 준마가 많아지고 또한 이방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재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갖다 떠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될 때 범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가 26절부터 기록을 합니다. 이런 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3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각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온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개혁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범죄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결론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항상 신앙에 대한 것은 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그렇게 기계 아니 순간적으로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된 리더들이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다시 원회복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늘 조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격기를 가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일관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성일 새벽에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의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